자, 오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불교 사찰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린 거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현수막도 걸고 막 축하 메시지도 막 발표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에는 그런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부활절에는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축하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탄절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축일인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성탄절과 왜 다를까요? 저들은 성탄절은 축하합니다 하면서 부활절에는 왜 잠잠하게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종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믿는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무하마드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 살아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태리 북부의 중심 도시가 되는 그 밀라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3층 출입구에 가면 이 둥근 이런 아치가 있는데 거기 라틴어로 3가지 말이 새겨져 있어요. 맨 오른쪽에는 모든 즐거움은 순간에 불과하다. 또 왼쪽에는 모든 괴로움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럼 가운데 정문에는 영원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이 부활주일 아침 이 3마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괴로움도 순간에 불과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괴로움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요 천국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영생을 삽니다. 문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나요? 돈 주고 사나요? 철 따라 보약 지어 먹고 장수하면 됩니까? 아니면 머리 싸매고 밤새고 공부하면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활의 실체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참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순간의 즐거움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면 성경은 그가 7 귀신 들린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12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고 수산나도 있었고 다른 또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향과 함께 과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향은 막달라예요. 그 여인의 과거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왜 7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상처받고 살았으나 어느 날 예수님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 들리면 제정신 아닙니다. 귀신에게 여러분 매여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죄 짓고 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렸으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귀신 쫓겨나가고 상처도 치유되고 인생이 바르게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마리아가 오늘 11절에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까? 그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 무덤에 나왔을까요?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넣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몸에 향을 발라서 장사하고 죽은 뒤에도 또 향을 발라줍니다. 그래야 냄새가 덜 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굳게 닫아놓았던 그 돌문이 어디로 온가 하고 무덤이 그냥 활짝 열려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11절 상황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울었을까요? 너무 슬펐기 때문이죠. 자기 병든 몸을 고쳐준 예수님, 병뿐만 아니라 아주 귀신 들려 망가진 자기 인생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마리아는 무척 슬펐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도움이 더 필요한데, 아직도 그 주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일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연약한 한 인간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모세야, 기드온아, 사무엘아, 마리아야, 레위야,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시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죽어서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줄이야 마리아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리아야, 그 소리를 들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여러분 위로를 받았을까요? 마치 엄마 떨어진 아이가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과자 봉지 들고 나타나신 거야. 그때 위로와 기쁨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여러분 참 믿는 자에게, 주를 따르는 자에게 위로입니다. 위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은혜와 내가 가진 본질적인 불행의 원인인 죄를 용서해 준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러분 죄 아닙니까? 죄. 그 죄의 해결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죄를 없애줌으로써 오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최고의 위로죠. 여러분은 이 부활절에 죄의 용서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냥 두고는 진정한 용서도 위로도 없습니다. 네. 곧 그 죄의 권세에 매여서 또 죄 짓고 불행하고 저주가 평생 따라다니고 그러다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네, 지옥으로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그냥 두고는 진정한 용서도 위로도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은 여러분 용서의 위로가 선포된 날인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언이요 오랫동안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디안 친구들이 이 사람 삶이 막 달라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었대. 그랬더니 이 구원받은 인디언이요 아무 말 없이 나뭇잎 더미 위에다가 벌레 한 마리를 탁 올려놓고는 그 다음에 나뭇잎에다 불을 붙였어. 불이 점점 커져서 이제 막 벌레를 위협합니다. 불이 번져서 벌레를 막 태우려는 순간 이 사람이 벌레를 불에서 싹 끄집어냈어. 그리고는 말했어요. 내가 이 벌레같이 됐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롭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때 큰 소리를 하면 해야 되는데 예?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이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죄가 있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사가 볼 때에 죄 없다고 여기면 이제 무죄로 석방됩니다. 여러분 무죄 선고되면 즉시 석방되잖아요. 만일 죄가 있었어도 형벌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죄 석방 받았으니까 벌금도 물지 않습니다. 무죄 석방 받았으니까 교도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즉시로 풀려납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교도소 갈 필요가 없어. 풀려나. 로마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면 풀려나죠. 네. 이제 다시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구치소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납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받았어. 그럼 우리는 풀려났어요.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심판, 모든 저주, 모든 구속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멘. 그 다음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의 은혜가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받았죠. 자, 그 사람은 강도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즉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 그렇죠? 내가 죄 짓고 띨띨하게 살아도 이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예수님 안에 아주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냥 사람들이 이 이야기 좋아해요. 강도가 구원받아서 낙원에 간 거 잘한 일입니다. 그날 강도는 예수님부터 받을 많은 축복 가운데 겨우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용서는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죠. 형벌을 면제해 주니까 살아서는 감옥 가지 않고 죽어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 가고 사는 것이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 고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 여러분 참 인생이 우리 목적이 어찌 감옥에나 안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예수 믿으면서 겨우 지옥이나 안 간다. 이거 되겠습니까?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지요. 그날 강도는 예수님께 용서받아 낙원에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 뻔했지 않습니까? 진작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았다면 강도질 안 하고 땅에서 훨씬 많은 유익과 복된 삶을 살고 자기 자신도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낙원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낙원 가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합니까? 평생 교회 안 다녔는데, 그죠? 딴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사람 벙어리처럼 있을 거예요. 에? 그리고 이미 사귀어둔 믿음의 친구가 없으니까 뭐 같이 얘기할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평소에 전도나 선교나 착한 일 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참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칭찬을 받겠습니까? 낙원은 낙원인데 참 외롭고 부끄러운 낙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비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네. 자비와 은혜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마땅히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자비가 오거든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먼저 자비가 옵니다. 용서는 자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 지옥불, 죄의 심판 이런 것을 면제받는 겁니다. 자비 뒤에는 은혜가 따라옵니다. 예. 은혜에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지 못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기 때문이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겨우 지옥 형벌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극히 풍성한 삶입니다.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가도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위로받고 많은 복을 받고 성령의 능력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살고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여러분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하신 가운데 용서만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참 보람있고 기쁘고 풍성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참 칭찬받고 상 받는 것 이게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컴퓨터를 처음 장만하고 사용을 하는데 뭐 배우러 학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 내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 한 번은 컴퓨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잘 아는 목사님을 좀 불렀어. 나 좀 와서 가르쳐주고 도와줘요. 예. 그 목사님이 저 원주 옆에 사는데 왔어. 내가 컴퓨터에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게 됩니까? 그 목사님 몇 번 만지니까 돼요. 내가 너무 부러운 거야. 목사님 잘하네. 그랬더니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는 본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내가 미안하지만 또 불렀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만지니까 또 됩니다. 내가 그것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도 본래 되는 거예요. 본래 다 되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죠? 그 어느 날 그게 내게 영적으로 탁 적용이 되는 거야. 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본래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저기 일부만 우리가 바라보고 쓰고 있구나. 뭐요? 그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겨우 용서의 기능만 받고 살아. 그저 이 땅에서 큰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저 죄나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죽어서 지옥이나 안 갔으면 좋겠다. 예? 겨우 그 용서만 우리가 여러분 바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 강도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용서 말고도 더 위대한 축복이 많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받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장 잘 강조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최고의 진리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함께 가진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그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왜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했기 때문이에요. 그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용서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심판받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매일 죄를 이기고 삽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성학자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해서 죄의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자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력해지고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이 점차 쉽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 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신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까? 처음에 마리아는 슬피 우는 모습으로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때 용서를 받고 몸의 병도 여러분 고쳐졌지만 여전히 용서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순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생명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은 그를 눈물에서 슬픔에서 여러분 그 허무한 인생에서 패배주의 같은 그런 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쁘게 여러분 외쳤잖아요.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전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나약한 마리아가 아닙니다. 담대한 마리아, 용감한 마리아. 그 삶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지금 없지만 그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교자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때 어떤 노예가 자기 주인이 예수 믿는다고 밀고를 했어요. 주인이 체포됐지요. 이제는 여러분 잡혀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라니까 그 밀고한 종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종이 불려왔지요. 예. 밀고 해놓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주인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얼굴은 달아오르고 줄 줄 몰라도 쩔쩔매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그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광스러운 순교에 이르게 해줘서 참 고맙네. 이 반지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집을 잘 부탁하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죽일로마 살릴로마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날 이렇게 대신할 수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악담하고 이를 갈고 막. 이게 아니었어요. 그 주인의 이런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의젓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탁 보이니까 이 밀고한 노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가 여러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날이 우리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고 어떤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이 천국의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주신 이 생명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승리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그 은혜 속에 있는 풍성한 복도 누리시고 9일에 주를 만났을 때에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으며 천국의 복된 영생을 누리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60장입니다.